이미지로 표현해줘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고래 위에 세운 집이라든지 아니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가 많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든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오늘 골로새서의 이 주제야.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이 나무는 작게 보일지라도 이 뿌리가 더욱 튼튼할수록 여러 가지 풍파와 비, 바람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삶에 뿌리가 깊을수록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복음이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한테 해줄 말은 뭘까? 처음에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스아플스에서 하나님 만났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신앙생활하고 10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 내가 들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명성이가 여호수아 찬양대나 목사님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바나바 소모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것들 있잖아. 너에게 주시는 마음들 한 가지씩 있잖아. 그것들을 잘 붙잡고 뿌리를 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골로새 읽어보면 나와. 골로새 교회 청년부들이 이 뿌리를 받고 신앙하는데 이 뿌리가 바로 뭐냐?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가? 그냥 결론부터 말해버리고 가니까 이 골로새서의 핵심 꽃이 뭐냐? 하나 해볼까? 성육신. 이게 좀 어려워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마어마한 감동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현우가 아까 말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 이단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강펀치를 사도 바울이 내린 거예요. 골로새 2단 신천지한테. 야, 성육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태초에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만 지었던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 전에 있었던 거야. 창세 전에 있었던 로고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시게 직접 자기를 계시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직접 계시라거든. 삶으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획기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핵심 내용이 뭐다? 성육신이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골로새 담긴 핵심 내용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걸 막 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부르고 있던 기독론 찬송가가 있었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뭐 나의 사랑하는 제 막 이거 이 찬양 있거든. 그 찬송가를 여기 골로새서 편지에다 가사를 써놨어. 굉장히 감동적이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에 찬송가를 막 넣어놨어. 1장 15절부터 20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넣은 거야. 왜냐면 왜 그 찬송가를 나왔을까? 그 찬양의 가사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내용이 너무 잘 담겨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라도 다시 한번 더 의미를 되살리면서 가사를 내면서 설명해 준 거지. 얘들아,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 땅에 오늘 있고 성육신을 하신 분이야 라는 걸 알려줘.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스탑.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또 또랑또랑 목소리 한번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1절과 2절을 첫 인사로 이렇게 박스를 친 다음에 적어놓은 게 첫 인사라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골로새 교회 청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박스 쳐주세요. 이 부분은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따라합니까? 감사기도. 감사기도. 사도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
골로새 교회 청년들만 생각하면 그 청년들이 하나님 믿은 소식들 들은 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해나가 하나님 만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송화자매가 오이코스 팀장으로서 영교회 청년부에 섬기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사도 바울이 볼 때. 한번 읽어볼게. 3절부터 6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자! 믿음, 너희의 믿음 동그라미. 계속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자, 사랑 동그라미. 제가 아까 했던 말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간 저 했던 말 중에 이 말 있었어. 에바브라가 문제들 막 힘들다고 사는 거 맞지만 이 골로새 교회 청년분들의 이 얘네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했고 또 사랑하는 이 예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람들이 잘 있다는 것을 이 좋은 일들도 믿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다라는 소식도 사도 바울한테 전했다 했지. 그게 바로 이 소식인 거야. 정말 잘겠지?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아멘. 6절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5절에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해요. 저희가 오늘 시선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볼수록 너무너무 잘 맞아. 저번에 배웠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3장과 4장에서 배우지만 명성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비전 무엇일까는 고민이 들 수 있잖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명성이가 어떤 구체적인 길과 진로를 대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인데, 명성아 너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명성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명성이 인생을 걸라는 것인데 그 인생을 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움직이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너의 인생을 걸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라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나눌 건데 한번 골로새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지. 사도 바울은 이론 설명하고 이제 7절로 넘어갈 때 3장 1절이 가장 첫 번째 부분이겠지.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지. 모든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말이잖아. 이 그런거를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돼. 막 심장이 떨리게 읽어야 바운스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알았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이 명성이에게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 말은 명성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명성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명성의 삶에 명성의 비전과 진로와 배우자 다 너무너무 중요한 항목들이잖아. 하지만 가장 먼저 명성이가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그 기도, 제목,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명성의 삶의 표대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뭐다? 이 땅에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말씀해 주셔요. 아멘? 결론부터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알겠죠? 6절, 1장 6절의 복음. 감사기도 끝나고 이제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럼 딱 표시해 주세요. 7절, 8절.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 아까 다 들었죠? 7절, 8절.
에바브라가 누군지 우리 성화하는 자매가 한번 좀 설명해볼까? 에바브라가 누구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 네? 네, 영적인 동역자, 그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와, 너무 좋아요. 박수.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말로 볼 때랑 또 원어인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볼 때 또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장 7절에 에바브라의 앞에 뭐라고 수식했는지 한번 영성이가 말해줄래? 7절, 1장 7절에 에바브라 앞에 뭐라고 수식했어요? 예를 들면 몸, 등 근육이 너무 좋은 영성이 이런 수식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에바브라는 무슨 수식어가 붙었을까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헬라어가 뭐냐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종이라는 단어야. 이 종하면 뭐 같아? 영성아, 너가 생각나는 거 말해줘. 이미 어떤 이미지야? 종. 노예라. 그렇지. 너무 좋은 답이었어. 노예. 그치? 노예라든지. 끝.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 종을 노예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치? 그런데 이 단순한 노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따라볼까? 둘로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쓰인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종이라는 말은 아바드. 따라볼까? 아바드. 자, 이 둘로스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뜻을 살펴보면 이 한국말로 표현된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둘로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이 에바브라는 히골라 교회 개척자인데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붙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신약의 둘로스라는 말처럼 이 당시 로마 아까 그림 봤었지? 이 당시 지금 제가 그렸던 이 사람은 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도 그리스도, 터키도, 이스라엘도, 이집트 지역까지 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야. 가장 천한 계급이 노예와 종의 신분인데 이 노예와 종은 주인의 재산 취급을 당했거든. 사람으로 카운팅이 안 되고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을 취급을 당했어. 사람인데도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이 둘로스라는 말 그런 의미의 신분이 담겨 있어. 이런 하천한 말하면 명성이가 말하는 이 천한 계급을 뜻하는 의미가 신약에 담겨 있고, 그러나 이 아바드라고 쓰였던 이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이 아바드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노예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약에 따라볼까? 아바드 사상. 구약에 나타난 종사상이 있는데 이 아바드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인물들의 앞에 두는 수식어가 바로 종이야. 예를 들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소수의 인물에게만 붙여졌던 엄청난 수식어가 바로 이 아바드라는 것인데, 그만큼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이제 결론, 이 종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나 정말 소중한 동역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지 쉽게 쓰던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그만큼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인정했고 골로새 교회 든든한 목회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감동이 담겨 있는지 알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동, 골로새서 1장 7절을 읽을 때 이런 감동을 우리가 잘 정리해보고 골로새서 갑자기 어디로 나오죠?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읽을 때 이제 이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이 기도문이 나와. 각 절을 끝날 때마다 4번의 하시고라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나요? 뭘 한다고? 하시고. 이게 랩 라인이 아니고 이 헬라어 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건데 한국어나 영어로 보면 이런 감동을 못 느끼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런 상투 어구, 이 어미에 붙이는 이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종결 어구, 동사에 집중하면서 이
정확하게 운을 떼서 있는 거야. 그게 4번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4절로. 9절 맨 밑에 봐봐. 채우게 하시고 10절 볼 때 잘하게 하시고 11절 볼 때 이르게 하시고 12절 볼 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기도문이야. 헬라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문의 형식인 거야. 포멀한 형식. 이거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막 써있나 보다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뽑아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쓴 거야. 이 9절부터 12절은 하나의 쪽문서인 기도문인데 우리가 한번 동사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우리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 읽어보면은 누가 말해볼까? 우리 하늘이가 말해볼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 혹시 기억나?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지. 그 내용 기억 안 나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우리 있었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그 다음에 저도 생각이 안 나죠? 뭐였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몸을 떨어져 나 명성이랑 떨어져 있잖아. 근데 내가 우리 바나바스 명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명성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명성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잠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능력이 있거든. 사도 바울이 명성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명성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 명성이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성이를 위해서 몸 떨어지지 기도한 거야. 사도 바울 첫 번째 구절에서. 두 번째 뭐냐? 명성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명성이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선한 일에 삶에도 그 행함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야. 그럼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니까 더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 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 그치? 명성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해서 삶에서 나타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그 축복이 명성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꼭 필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 크리스찬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고난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것을 굉장히 잘 말해놨죠.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 너희가 받을 영광은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에게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했어. 근데 그 고난을 따를 때 단순히 힘들게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 거야. 이단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기독론 뿌리가 흔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허락해달라. 이 세 번째 11절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 에바브를 통해서 너무 힘든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이가 순원 있지, 순원. 오늘 밥 먹어줬다는 그 순원, 그 순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더 은혜가 되겠지. 난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순원이 하나님께서 모든 총명과 신령을 지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순원의 삶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13절 갑니다. 골로새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리해줘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출애굽 모티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빛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아들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인당했는데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만 봐주세요. 찬송가 가사 담났다 했지. 가사 노래 드디어 나와. 빨리 펜을 드시고 15절부터 20절까지 표지를 빡세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즐겁게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잖아.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왔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찬양 가사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편지 쓴 게 아니라. 근데 왜 썼냐? 이 찬송가, 이 그리스도의 찬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너무 잘 설명해놨거든요. 찬송가에. 그러면서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자, 예수님은 창조주다. 얘들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완전 이 청년들의 삶을 뒤엎을 만한 메시지였어요. 왜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현우 같은 존재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태어났다 죽는 박대원 목사님 정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야. 성육신. 이 두 가지가 이 그리스도의 참나 찬송가에 너무너무 잘 담겨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육신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단순한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100% 사람이자 100%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담겨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는, 그에다가 예수님 딱 써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다가 엄청나게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봐주세요. 여기 너무나도 보이게 빨간색 표시 딱 해놨지. 이 창조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하실 때 이 당시 플라톤 이원론이 계속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이원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창조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만드신 분, 클라스 오브 클라스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알겠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플라톤의 이원론, 그 찬송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들에는 현상이라고 적어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질, 실상이라고 적어놨어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예수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몸교회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 찬양의 가사도 있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지체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역할 핵심 사역이 뭐냐면 화평 사역이야. 화평.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여기 중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힌 담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막히냐면 사역이 뭐라고 나오지 않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 죄가 우리를 단절시켰거든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카라브라는 동사. 이때 레위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가 아니라 예물이야. 예물. 이 히브리어의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거든. 근데 이 예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누가 되었냐면 계속해서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물을 잡는 그 여러 가지 번제 6가지 절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자체가 아예 예수님이 되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버려가지고 이제는 단번에 이 반복하는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오늘 불렀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 이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죄 사역 혹은 화평 사역이라고 해요. 속죄라는 뜻의 의미는 죄를 용서했다는 거고,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을 퍼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화평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적용시키시냐? 그 당시 터키 지역에 굉장히 판을 치고 있던 이단들, 이 유대주의 할레파 유대인들은 뭘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야만인인가 야만인인가 아니면 원래 원조 우리 유대인들인가 아니면 스구디안인인가 아니면 굉장히 잘 사는 부자들인가 아니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가, 굉장히 이런 율법들을 굉장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너는 합격, 너는 미달. 예를 들면 평균 뭐 우리 중간고사 때 90점 넘으면은 엘리트고 90점 못 밑으면 나 혼자 시험 못 보는 찌질이야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 아주 안 좋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막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사람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에 대한 화평사역을 강조한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바울 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을 신학대학원에서는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사도바울의 서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꽃이 뭐냐? 화해 신학의 절정을 이룬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라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논문을 내신 분도 있어요. 인종 간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3장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이룰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율법에 대한 인간적인 눈으로 상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도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